예, 안녕하세요. 예, 지장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104페이지부터 한번 복습 삼아서 읽어볼까요? 교량, 보식, 공덕품.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앞부분 읽어봤는데 그냥 복습 삼아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때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난 지장보살 마하살이 무릎 꿇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 업보로 윤회하는 중생들의 세계를 업도라고 해요. 그래서 업은 업보고요. 도는 육도. 무슨 도? 예, 6가지 세계. 육도가 뭘까요?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그래서 업보로 육도 윤회하는 중생. 업도 중생들의 보시공덕을 헤아려 보건대 가벼운 이도 있고 무거운 이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 동안 복을 누리고 어떤 이는 10생 동안 복을 누리고 어떤 이는 100,000생 동안 큰 복을 누리게 되니 그 까닭이 무엇이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결국 누가 지은 복대로 살아요?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는 게 누구 복대로 사는 거예요? 내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태어난 거, 그리고 그런 도시에 태어난 거, 그리고 그런 집안에 태어난 거, 그리고 그런 부모에 태어난 거, 그런 형제자매를 만난 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 다 이게 누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참 어떻게 보면 무섭죠. 예, 참 무서워요. 인과 업보가. 결국 내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내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래도 우리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사람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얘기하지만 그나마 복이 많아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죠. 한 끗 차이로 어디 떨어졌으면? 북한에 떨어졌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 밥도 많이 먹는데 북한 가서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가 다 내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좋은 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죠? 자꾸 좋은 업을 지으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중생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조금이라도 자기 것 더 챙기려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살아가는 게 이 중생 세계예요. 심지어 마음 공부하려고 절에 온 불자들끼리도 싸움 나는 게 이 중생 세계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마음만 잘 쓰면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잘 쓴다 못 쓴다. 그러니까요, 마음을 잘 썼으면 우리 벌써 다 도인 됐죠. 요 마음 하나만 잘 쓰면 되는데 마음 잘 쓰기가 쉽더라 어렵더라? 어렵다. 그게 바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내 이제 일체 대중이 모인 이 도리천궁의 법회에서 연부제가 남선부제, 우리 지금 여기 인간 세계를 남선부제 줄여서 연부제라고 불러요. 연부제에서 보시한 공덕의 가볍고 무거움을 비교하여 말하리라. 잘 새겨 들어라. 내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저는 그 일이 매우 궁금하오며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부제 여러 구광, 재상, 대신, 바라문, 대장자, 대찰제리, 대바라문. 바라문, 찰제리 다 저번 시간에 설명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등이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등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또 지금은 그나마 인권이 좀 좋아져서 지금은 그래도 장애인들을 또 우리가 많이 장애인들 권리를 또 옛날보다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옛날보다는 장애인들 권리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정말 장애인들이 막 사람 대우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바닥에 있었을 때. 그래서 가난한 자나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벌써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보시를 하고자 했대.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머금고 손수 보시를 하거나 사람을 시켜 보시를 하되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100항아, 겐지스강이라고 했죠. 항아가 100개 갱지스강의 모래알을 합친 숫자만큼 보다도 모래알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를 한 공덕과 같으니라. 우리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이 가장 크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나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보시한다면 100개 항아, 갱지스강에 100개 갱지스강에 모래알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를 한 공덕과 같다. 왜 그럴까요? 자비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비심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보시를 했을 때 똑같이 보시를 해도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 보시한 공덕이 더 크겠어요?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이 더 크겠어요?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이 더 크지만 경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장경에서는 자비심으로 힘들고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을 자비심으로 보시하고 공양 올리고 어루만져 줄 때 그 공덕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심이 핵심이에요? 자비심이 핵심이에요. 알겠죠? 예. 예전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강남역에서 구걸하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는데 몰래 추적해봤더니 건물주더래요. 그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예, 막 한번 뭐 인터넷에 나오고 화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폐지 줍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기 운전기사를 벤츠 타고 운전기사 데리고 와서 뒤에다가 폐지를 싣고 가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이 아니 그 없는 사람들 가져가게 그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 폐지를 왜 가져갔냐고 했더니 아니 기름은 땅에서 나와요. 기름값이라도 해야죠 하고 그걸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야 지독하다. 절에서 돈 모았나 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참 그렇죠. 그리고 예전보다 그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 기부하는 그 기부 단체들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기부 단체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연말 연시 되면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해가지고 막 기부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여기저기 조금 했었었는데 요새 기부 문화가 예전에 비하면 확 바닥을 치고 있대요. 물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겠지만 워낙 비리가 많이 터져가지고 그죠?
비리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을 기부했는데 실제로 불쌍한 사람들한테 가는 거는 몇천 원밖에 안 된다. 왜냐면 자기네도 운영비에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어딘지 대놓고 말할 수는 없는데 막 크리스마스 연말에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깡통에 돈 받는 그 단체 있죠. 저도 지나가면 아유 그 종교는 달라도 좋은데 쓰겠지 뭐 이러고 했는데, 그 땅값하고 건물값이 몇백억이래요. 인터넷 봤나요? 그 몇백억을 팔아서 사람들을 도와주든가, 그죠? 아니 사람들 기부한다고, 사람들한테 불우한 이웃들한테 보시 기부한다고 사람들한테 돈 받는 단체가 건물이 몇백억짜리 건물이래요. 확장을 해가지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돈 줬는데 뭐 엉뚱한 데 써버리고 이러니까. 그렇게 막 뉴스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부 문화가 이제 땅을 치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기부에도 엉뚱한 데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디 막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하면 거기 동사무소 같은 데 물어봐서 직접 현금으로 갖다 주는 게 제일 낫대요. 뭐 그런 얘기도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직접 라면 박스라도 직접 갖다 주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다고 제 얘기 듣고 내가 기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예, 다만 사회가 혼탁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참 부정부패 비리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요 지장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어떤 마음으로 보시할 때, 자비심으로 보시할 때, 정말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자비심으로 보시할 때, 누구에게 보시한 공덕과 같다?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다. 이제 요 내용의 핵심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중생들도 참 못됐어요. 우리가 불쌍한 중생이 있어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내 형편껏 좋은 마음으로 베풀고 베풀어줬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못된 사람들 얘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못된, 그냥 타고나기를 못된 심성을 타고난 사람들은 호의를 이렇게 베풀어주면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호의를 뭘로 알아요? 권리로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에서 본 내용인데, 어느 빵집 하던 어느 거사님이 있었는데, 빵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빵이 안 나갈 때는 빵이 이렇게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또 새 빵을 구워야 되는데, 이제 남는 빵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차라리 이거 그냥 버리느니 나눠줘야겠다 해가지고 노숙자나 뭐 거지나 뭐 좀 배고픈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줬대. 마음대로 가져가시라고, 남는 빵이라고.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거죠. 복 짓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축생에게 먹이 하나를 던져줘도 다음 생에 100배의 공덕이 있다라고 경전에 나오는데, 배고픈 사람들한테 빵을 건네줬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노숙자나 이렇게 헐벗은 사람들이 그 빵 저녁에 밤에 빵 얻어먹으러 이렇게 와서 빵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땅이 다 팔리면 못 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땅 다 팔리면 못 줄 때도 있잖아요. 빵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러면 그 빵집 사장님도 사람이 좋아가지고 빵 얻으러 온 사람들한테 빵이 다 나가가지고 오늘은 드릴 게 없다고, 내일 다시 오시라고, 내일은 내가 넉넉하게 해놓겠다고. 빵집 사장님도 얼마나 착해요. 그 안 줘도 상관없는데 오늘 못 줬다고 막 미안해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착하세요. 이 사람들이 가게 앞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빵 안 주면 자기 안 가겠다고. 난리를 치더래요. 빵 맡겨놨어? 에? 그런데 그 빵 안 준다고 난리를 치고 장사 못하게 막 횡패 부리고 빵 안 준다고. 참 희한하죠. 뭐 그래가지고 학을 떼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뭐 도너츠 가게 같은 거 많잖아요.
남는 빵이나 도너츠를 무조건 쓰레기통에다 버린대요. 거기는 음식 쓰레기를 따로 버리지 않는데 쓰레기통에다 다 부어버린대요. 그러면 박스채 깨끗하게 쓰레기통에다 버린대. 박스채 깨끗하게. 그럼 누가 와서 그거 먹을까요? 노숙자들 와서 그거 먹는데,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노숙자들 먹으라고 깨끗한 박스에다가 빵을 통째로, 도너츠를 통째로 버릴 바에야 인간답게 가게 앞에 쌓아놓고 그냥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이유가 있대요. 가게에서 먹으라고 준 빵을 먹고 나 탈이 났다 신고하면 배상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배상 안 해도 된다? 내가 그냥 버린 거 그거 주워 먹고 탈난 거는 내가 배상 안 해도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가게에서 인간답게 나눠주다 보면 그 중에 못된 인간들이 나 너네 매장에서 준 빵 먹고 나 배탈 났다. 빨리 병원비 보상해라. 이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어디다 그냥 갖다 놓는다?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딱 갖다 놓으면 버린 게 아니라 갖다 놓는 거예요. 박스채. 갖다 놓으면 뭐 먹을 사람은 먹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먹고, 근데 뭐 먹어서 탈났다는 소리 안 들어도 되고. 그래서 도너츠 가게에서 도너츠를 버릴 때 그 박스에다가 도너츠 깨끗한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쓰레기통에다 갖다 놓는데요. 그 이제 노숙자들이 와서 그거 먹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인데,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아라. 제가 싫어하는 속담이지만 오죽하면 그런 속담이 나왔겠어요. 그죠? 오죽하면 그런 속담이 나왔겠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아라. 검은 머리 짐승이 누구예요? 예,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과 사람 간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으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아라. 이런 속담, 이런 나쁜 속담이 나왔을까? 근데 인생 살아보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징글징글한 존재가 누구다? 사람이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어느 정도 동감하시는 분도 있죠. 특히 자영업하고 사업하고 식당하고 이렇게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은 사람이 제일 징글징글하대요. 예? 그래서 참 이 중생 세계를 보면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그냥 불교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인간들을 만난 것도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만나는 인간들마다 이렇게 징글징글하죠? 그런 징글징글한 인간을 만난 것 자체가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그러니까 나도 전생에 저렇게 징글징글하게 살았나 보구나. 그 업보로 내가 저렇게 징글징글한 인간들을 만나는 업보를 받았나 보구나. 징글징글해요. 남 얘기 같지 않죠? 그래서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닦는 수밖에 없다. 수행밖엔 답이 없어요. 그냥 수행해야 돼요.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살아온 사람이 너무나 풍파가 온갖 풍파를 부딪히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는데, 야, 정말 그분 얘기 들으니까 야,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에 한번 나오셔도 되겠구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이상한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빨리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괜찮아 보이는 남자 한 명 딱 만나가지고 결혼했더니 알고 봤더니 인간 말종이었고, 그래서 애를 낳아서 애 키우는 그 애들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 애들이 커가면서 점점 삐뚤어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이딴 소리 하고 막 그냥 온갖 그냥 풍파 속에서 정말 그냥 파란만장하게 사셨는데 가슴에 멍이 드셨대요. 왜 멍이 들었을까요? 내 팔자야 가슴 때리다 보니까 가슴에 멍이 들었대요. 너무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너무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제 광우 스님 법문 듣고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대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래서 교회도 좀 다녀봤대요. 이웃집 할머니가 교회 다니자고 해서 교회도 다녀봤는데,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모든 게 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 말 듣고 그렇게 화딱지가 나더래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모든 게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 이웃집 할머니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모든 게 그분의 뜻이라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을 줄까? 여러분한테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 나죠. 모든 게 그분의 뜻이라는데 그러면 그분 얼굴 한번 보자 이거예요. 한번 물어보게.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냐고. 흔히 그쪽 동네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더 큰 시련을 주는 거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더 크게 쓰이시기 위해서라고. 그럼 무슨 생각이 들면, 나 은혜 조금만 받아도 되니까 이제 나 시련 그만 받고 싶다고, 나 크게 안 쓰여도 좋으니까 나 이제 시련 좀 그만 달라고. 그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그분의 뜻이라는데 내가 언제 달라고 했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다 말았대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제 법문을 듣고 가슴이 시원해지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계속 남 탓을 했는데 다 누구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이다 하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래. 오히려 내 업이구나. 그럼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이게 남들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화딱지가 더 나는데, 내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업보를, 내가 지은 업보를 지금 빚을 갚고 있는 거다 생각하니까 속이 시원하더래요. 차라리. 그때부터 이제 제 법문을 듣고 항상 염불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가슴을 두드렸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신다?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이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전생에 지은 업보 이번 생에 다 갚고 다음 생에는 제발 마음 편안하게 살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만 믿습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염불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셨대요. 그냥 내 업이다, 이번 생 내 업을 갚고 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셨대요. 그래서 이제 당신 소원이, 마지막 소원이 죽어서 다음 생에 극락세계 태어나는 게 마지막 소원이래요. 스님, 광우스님이 그러셨잖아요. 극락세계 태어나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고 아무런 괴로움도 없이 부처님 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계시다는 극락세계 태어나는 게 제 소원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염불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그분은 성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착할성, 뿌리근. 그나마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딱 법문 듣고 내 업이구나,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부터 염불 열심히 하면서 업장 소멸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성근이 있으니까. 근데 성근이 없고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이런 얘기 백날 해줘봤자 뻥치고 있네. 니나 잘해라. 야, 전생이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야, 전생도 기억 안 나고 다음 생에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뭘 전생을 따지고 다음 생을 따져. 이번 생 그냥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어디서 약을 팔아 막 이러면서 아무리 이렇게 부처님의 인과 업보의 도리를 설명해주고 염불해라, 업장 소멸해라, 기도해라 아무리 말해줘도, 마음을 닦아라, 공덕을 닦아라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온갖 그런 비방을 하면서 오히려 부처님 법을 막 회방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소를 물가에 끌고 올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누구의 몫이다? 소의 몫이다. 여러분들은 소보다는 낫네. 예? 여러분은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이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성근, 그나마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염불하세요. 알겠죠? 믿을 건 누구밖에 없다? 예, 부처님밖에 없다. 이 힘들고 풍진 세상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구나? 부처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06페이지 계속 읽어볼게요. 자, 앞에서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에게 자비심을 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베풀고 보시하면 부처님께 공양 올린 거와 같다라고 설명드렸죠? 요게 이제 답이 나오죠. 106페이지. 왜냐하면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닭이니라. 무슨 심? 자비심. 자비심이 핵심이에요. 무슨 심? 자비심.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똑같이 베풀어도 나 잘났다라는 생각으로, 잘난 내가 못난 너에게 베푼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마음으로 베풀면 복이 있기는 있지만 복을 짓기는 지었대요. 어쨌거나 먹을 걸 주고 배고프고 추운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어쨌거나. 하지만 복이 어떻게 된다? 깎인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베풀면 그 복이 깎이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불자님들한테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절에 가서 이렇게 기도비를 올리잖아요. 똑같이 기도비를 올려도 종무소에 가서 이번에 동안거 100일기도 얼마예요? 공양금 기도비 얼마예요? 예, 얼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공양금 올리겠습니다 하고 봉투에 넣어서 불법성 삼보에 공양 올립니다. 우리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딱 기도비 올리는 마음이랑, 이번에 기도비 얼마 올리면 돼요? 예, 얼마예요? 아우 더럽게 비싸네. 절집에 중들이 다 돈에 눈 멀어가지고 기도비 또 올렸어. 하여튼 아유 못 살아 하면서 이렇게 기도비 올리는 거랑, 그러니까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지만 뭔 얘기인지 알죠? 절에가 내가 다 본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안 올리든가, 어차피 올릴 거면 불법 쓴 삼보에 공양 올립니다 하고 올릴 때 공덕이랑 비싸 더럽게 비싸, 절집도 돈에 눈 멀어가지고 기도비 또 올렸어 아우 못 살아 하면서 올리는 거랑 복 받는 게 어떻게 있어요?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생기죠. 어차피 부처님께 기도 공양금 기도비 올리는데 입으로 구업을 지으면서 올리면 복이 싹 깎이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냐고요. 차라리 올리질 않든가. 어차피 올릴 거면 기분 좋게 불법성 삼보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방송 활동도 하고 강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웬만한 보통 스님보다, 또 말하니까 짜증나네요. 나 병원 한 번 안 다니는데도, 몇 년째 병원 한 번 안 다니는데도 제가 건강보험비 있죠. 건강보험. 예? 의료보험을 내 친한 스님보다 10배 이상 내요. 내 친한 스님보다. 예? 10배 이상을 내요, 내가. 한 달에. 그러니까 난 병원 한 번 안 다니는데 난 건강보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근데 방송도 나가고 강의도 많이 하고, 또 강의는 불로소득이라 가지고 강의비는 또 세금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저 나름대로 나라 세금이 엄청 보태요. 예? 병원 한 번 안 다니는데도 제가 건강보험을 많이 내거든요. 물론 찐 부자들보다야 많게 하겠습니까만은, 나름 스님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 주변의 스님들보다
훨씬 많이 내요. 한 10배 이상 내요. 근데 이왕 내는 거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세금을 뜯어가냐, 이렇게 내는 거랑, 그렇죠? 어차피 내는 건강보험, 부처님 제가 이렇게 건강보험을 많이 내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 치료받을 때 제가 낸 건강보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보험 세금 많이 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랑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비싸 세금 더럽게 비싸, 아주 나라에서 내 돈 뜯어먹을 생각만 해 막 이러면서 세금 내는 거랑, 제가 낸 세금으로 혹은 제가 낸 건강보험료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거 기분 좋게 하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베풀 때에도 무슨 심이 중요하다? 자비심이 중요하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06페이지.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닭이니라. 이리하여 자비심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이리하여 백천생 동안 항상 7가지 보배를 구족하는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니 어찌 입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느냐. 이와 같이 자비심으로 베푸는 복을 짓고 지으면 이 보시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항상 이렇게 가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불교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내가 과거 전생부터 무엇을 많이 짓지 않았구나, 복을 짓지 않았구나, 내가 보시공덕을 짓지 않았구나, 이걸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작은 거라도 형편껏 자꾸 보시하는 습관을 들여라. 알겠죠? 보시한다 하니까 막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말고 1,000원 한 장이라도, 100원 동전 하나라도, 물 한 병이라도 그냥 내 형편껏 자꾸 보시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여러분, 복을 지을 때 당장 그 복을 받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복 짓는 것도 무르익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무르익어야 돼요. 마치 복을 짓는 게 씨앗을 심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밭이 좋아도 밭에다가 씨앗을 심고 그 다음날 와서 왜 사과가 안 열리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밭이 좋아도 씨앗을 심고 물도 주고 오랫동안 몇 달이 지나서 무르익고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나무가 나고 몇 년 후에 거기서 탐스러운 열매가 나듯이 복도 푹 익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짓는데 왜 당장 효과가 없지?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복을 지어도 복이 뭐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무르익을 때까지, 복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못 받아도 다음 생에라도 받는다는 거예요. 다다음 생에라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엇 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복 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항상 습관이 돼야 돼요. 복 짓는 습관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 보살, 성문, 벽지불 등의 존상을 보고
부처님, 보살, 성문, 벽지불 공통점이 깨달으신 거룩한 성자들의 뜻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들의 존상을 보고 보시 공양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등은, 국왕 등은 삼겁 동안 재석천왕이 되어 뭐 따라해서 도리천 33천, 도리천을 33천이라고도 불러요. 도리천 33천을 지배하는 하늘세계 왕을 재석천왕이라고 해요. 재석천왕.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며 이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법계에 회양하면 10겁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되느니라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여기 법계라고 돼 있죠. 법계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법계는 가장 첫 번째 해석이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세계. 법계가 뭐라고요?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세계. 그러니까 위로는 부처님, 위로는 부처님에서 아래로는 모든 중생 세계까지 다 통틀어서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세계를 법계라고 해요. 근데 법계에 회양하면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법계에 회양하면,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요. 보시를 올려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보시 공양을 올린 이 공덕으로, 내가 지금 복을 지은 이 공덕으로 우리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 일이 풀리고 모두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지은 복을 누구에게 회양한 거예요? 가족에게 회양한 거예요. 알겠죠? 부처님, 제가 오늘 부처님께 염불하고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떡을 보시한 이 공덕으로 저 내년에는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지은 그 공덕을 누구에게 회양한 거예요? 나한테 회양한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이해되시죠? 법계에 회양한다는 거, 아까 법계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법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제가 지금 보시한 이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겠습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고 모든 중생이 성불하여지이다 하고 모든 중생을 향해서 내가 지은 복을 회양하면 무엇에 회양한다 라고 표현해요? 법계에 회양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더 보면 뭐 화엄경 같은 데 보면 중생계, 허공계, 중생계, 법계에 회양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허공계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품고 있는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허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허공계 하면 그게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세계가 허공계예요. 법계에 회양합니다 하면 배웠죠? 법계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세계.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공덕을 중생계에 회양합니다.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하면 생사윤회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중생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이 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님, 복과 선업과 공덕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면 물론 억지로 말을 만들면 차이가 있지만 복, 선업, 공덕의 산스크리트 어원을 찾아보면 다 똑같은 단어래요. 복이라는 단어나 선업이라는 단어나 공덕이라는 단어나 다 똑같은 의미를 사용했대요. 근데 그냥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똑같은 뜻인데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그냥 분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같이 허공계, 법계, 중생계라고 따로따로 말하는 것도 뭐 얼마든지 분류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허공계라고 부를 수도 있고 법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중생계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식겁동화 항상 무엇이 된다? 대범천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심 귀명례 하면서 삼계 도사 사생자부 하고 나오죠? 삼계라고 나오죠. 이거 다 내가 설명드린 건데 그냥 기억나요 안 나요 하고 안 물어볼래요. 나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백날 말해봤자. 그래서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 기억나시죠? 옛날에 다 설명드렸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제석천왕은 따라서 욕계 도리천, 욕계에 있는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 신이 제석천왕이고요. 따라해보세요. 범천은 색계, 무슨 계? 색계의 신을 범천이라고 부르고 범천들의 왕을 대범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계가 더 높아요, 색계가 더 높아요? 그렇죠. 또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욕계 도리천의 신인 제서천왕으로 태어나게 되고 또 이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법계에 회항하며 식겁동화 색계 불암한 신들 범천들의 왕인 대범천왕으로 태어나게 된다. 하늘세계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